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 뜻이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 그건 구원 못 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구원받은 사람은요, 구원받기 전에는 구원을 못 받도록 엄청나게 방해합니다. 일단 예수를 못 믿도록 무조건 방해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면요, 이제 어쩔 수 없잖아요, 마귀도. 그 다음에는 이제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안 되는 분들은요, 다음 단계로 올라갈 기회인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은 그 다음에 전도를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도 되고 예배도 성공하는데 전도가 안 된다. 그 얘기는 3분의 2는 되는데 3분의 1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예배, 기도, 전도에 성공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그게 끝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속는 게 뭐냐면 믿음이 좋으면 다 하고 믿음이 나쁘면 안 한다. 그건 완전히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믿음이 좋건 안 좋건 떠나서 예수를 믿을 때는 예배, 기도, 전도가 제일 기초예요. 그 성공하는 게. 그건 믿음이 좋고 안 좋고가 아니에요. 사람이 산다는 것은 밥 먹고 코로 숨 쉬고 운동하고, 이거는 무슨 뭔가 아니잖아요. 이건 기본이잖아요. 기본. 사람이 사는 기본이잖아요. 먹을 때 먹고 싶어서 먹어요? 때마다 먹어요? 여러분, 그게 예배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수예배, 금요예배가 아니라, 수예배, 금요예배 다 나오는 것은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그냥 그게 삶인 거예요. 그럼 믿음이 좋은 사람이 밥 먹습니까? 세 끼 다? 믿음이 나쁜 사람은 그럼 한 끼만 먹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게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좋다 안 좋다가 아니라 삶의 기본입니다. 신앙생활, 영적 삶의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그 기본에서 조금 벗어나는 것이 해외 나가서 선교도 하고, 그 다음에 이웃도 돕고, 그런 생활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기도, 전도는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가 아니라 무조건 수예배, 금요예배는 무조건 성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사업을 하되 어느 정도 사업을 돼야 되느냐, 수예배, 금요예배 나오지 못할 정도로 사업이 성공해야 그게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업을 절대로 사업이 바빠서 예배를 나올 수 없을 정도까지 사업이 바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나와야 됩니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난 사업이 바빠서 예배 못 나와요, 그럼 다 거짓말입니다. 그 정도 바쁘면 내가 없어도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야죠. 그래서 시스템 얘기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제가 소리가 되게 깡깡거리네요. 깽깽거리네요. 베이스를 조금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신년 감사주일이잖아요. 신년 감사주일이라는 건 뭐냐, 새해를 감사하자. 뭐 때문에 감사해야 돼, 새해? 여러분, 새해 첫 주인데 뭐 감사한 일이 있어요? 첫 주 그 자체를 감사하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2024년도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누릴 거기 때문에 감사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피동적 감사입니다. 피동적 감사라는 것은 감사할 일이 생겼을 때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뭐냐? 능동적 감사입니다. 능동적 감사는 뭐냐면 내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2024년도는 구원받은 내가 누려야 될 것들을 감사하는 겁니다. 그 누려야 될 것들이 뭐죠? 임마누엘. 누려야 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이걸 2024년도 내 누리겠다. 그 누릴 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게 신년 감사예요. 그래서 이 첫 주부터 귀한
메시지를 받아야 되는데 메시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청종이 중요해요. 메시지를 받는 것을 청이라고 해요. 순종하는 것을 종이라고 해요. 메시지를 받아서 그대로 내가 행함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복이거든요. 이런 최고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최고의 복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의 제자를 준비하는 거죠. 맞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찾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어떤 제자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제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할 일을 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마지막 남은 일이 재림이란 말이죠. 그 재림을 위해서 일해야 될 제자를 찾는 것이 일꾼이고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은 우리 교회 사람들 많이 모르는 게 전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전도자를 찾는 게 그게 바로 전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도를 했다 그 얘기는 교회에다가 하는 사람을 데려놨다 그 얘기가 아니라 내가 전도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할 때까지 그 사람을 케어하는 거예요. 모르다? 기도로 케어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로 케어하지 않고 말로 다 케어해서 다 떨어지는 겁니다. 듣기 싫어서.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들 전도한 사람에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말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제일 기본적인 것만 서서히 알려주면 되는 겁니다. 아니 새로 나온 사람한테 영접도 안 된 사람한테 예배 참석하라고 하면 그 사람이 참석하겠어요? 그 여러분 수준에서 말하면 안 된다니까요. 영접할 때까지는 기다려줘야 돼요. 끝까지. 그리고 그분이 영접을 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결단할 때까지는 기다려줘야 되는 겁니다. 결단이 된 상태에서는 잘못했을 때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건 목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목사님은 저 사람은 야단 안 치고 나만 야단 쳐 그러는데 야단 맞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이미 내가 뭔가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야단 안 치고 이뻐하는 사람은 안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한 번도 야단 안 맞은 사람은 내가 이 사람 야단 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목사님에게 야단 맞아도 괜찮을까? 끄떡없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요, 오늘 드라크마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드라크마는 뭐냐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동전입니다. 동전인데 금으로 만든 동전 그런 거예요. 은으로 만든 동전. 그걸 잊어먹은 겁니다. 여기서 사실 드라크마는 뭐냐면 왜 잊어먹은 걸 찾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서로 결혼을 하게 되면 약속을 하면 드라크마를 줘요. 그런데 이 결혼 증표를 잊어먹은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금반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그 결혼 반지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는 결혼해줘 하면서 무릎 꿇고 어서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걸 지금 뭐라고 하죠? 그걸? 프로포즈 할 때 주는 거.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걸 잊어먹은 거야. 환장하게.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리 아내한테 프로포즈 아니라고 금반지를 줬는데 뒷단에 이걸 아낀다고 잊어먹은 거예요. 항상 나 만날 때 끼고 나왔는데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왜 이거 안 꼈어요?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핑계 되겠죠. 그러니 여러분 그 핑계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차라리 미안해요. 내가 잊어먹었어요. 어디서 샀어요? 이번에 내가 사놓을게요. 이러면 편할 텐데 그거를 걸릴 때까지 계속 불안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지금 그런 겁니다. 왜 불안하냐? 솔직하지 못해서 그래요. 사실적이 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에게 완벽하게 순복하지 못해서 불안한 삶을 사는 겁니다. 속이 이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사람은 속일 때 제일 불안하거든요. 걸릴까 봐.
같이 해보세요. 안 걸려도 상대편은 알고 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속인다고 속아요? 남현이가 속일 때 속아줬어요? 속았어요? 속아줬지. 근데 남현이는 엄마가 아직도 엄마를 속였는지 알고 있다니까요. 남현아, 맞아 안 맞아? 부모는 다 속아주는 거지 속는 부모는 없습니다. 진짜 속는 부모가 있다면 그건 바보 중에 또 바보입니다. 웬만한 사람 절대 안 속습니다. 네. 별 핑계. 근데 속일 때는요 완전히 사실적으로 속이죠. 그래서 안 속는 거예요. 평상시보다 훨씬 정교하게 하거든요. 그건 100% 거짓말이거든요. 여문의 집사님, 얘네들이 속이면 속아요? 속아주는 거죠. 그래요. 근데 그걸 속는 걸로 하는 게 그게 더 바본 거예요. 절대 안 속습니다, 부모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속겠어요? 내가 이제 군대 갔다 온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이등병이 상병한테 거짓말합니다. 안 속습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그 1등병, 2등병, 상등병, 병장 안 속아요. 2등병이 1등병한테 거짓말하는 거 절대 안 속습니다. 옛날에는 뭐냐면 헛바퀴라 그래요. 헛바퀴. 네, 헛바퀴 돌린다 그래요. 그러면은 쫄병이 한번 속이잖아요. 쫄병이 속으면 그 다음에 그 동기들을 단체로 기합줍니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거짓말했기 때문에 너희들 동기들은 혼난다. 그렇게 하면서 합니다. 그럼 지들끼리 누가 속였냐고 막 찾겠죠. 그러는 겁니다. 제일 바보가 윗사람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제일 바보입니다. 윗사람은 절대 안 속습니다. 속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회사에서도 아무리 바보 같은 윗사람 안 속습니다. 그냥 속아주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윗사람들끼리 모여서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저건 맨날 거짓말을 시켜 그럽니다. 근데 정작 본인은 자기가 속였는 줄 압니다. 소대장들이 중대장한테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못 속입니다. 중대장들이 거짓말 시키는 거 대대장들이 다 합니다. 대장들이 거짓말 시키는 걸 연대장이 다 합니다. 9급이 거짓말하는 거 7급이 다 합니다. 속습니까? 안 속습니까? 안 속죠. 근데 본인은 쫄병한테는 안 속으면서 본인은 윗사람 속이려고 그래요. 이거보다 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요? 사람도 못 속입니다. 사람도 못 속여. 허다부터 애기들이요 가짜로 우는 것까지 다 알잖아요. 부모는.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울어도 속지 말라고. 눈물 안 나오는 건 다 가짜라고. 근데요 유아는요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려요. 걔는 눈물까지 속여. 야, 지금 눈물,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려요. 걔는 진짜로 눈물까지 속인다니까요. 부모님들이요 거짓말하는 건 반드시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 대신 야단을 치지 말고 이건 거짓말이야, 다시 한번 이러면 혼날 거야, 이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유다미가요 막 찡찡대고 그러잖아요. 지네 아빠가 딱 있다가 저 방으로 가자 그럼 딱 스톱합니다. 혼난 거 알거든요. 우리는요 혼나지 않아더라도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혼나지 않지만 뭐하죠? 거짓말하거나 죄를 질 때마다 마귀에게 지배를 당해서 고통스럽잖아요. 이 드라크마는 이제 은으로 만들었는데요. 이게 한 5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혼식 할 때 이렇게 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선물을 받으면 이거를 갖다가 딱 머리에다가 이렇게 장식을 해. 드라크마를 장식을 딱 하고 들어가요. 그런데 이 10개 중에 9개밖에 없는 거 하나를 잊어먹고, 이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걸 찾으려고 방도 쓸고 저 밑에까지 뒤져보고 별거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귀중하게 생각했던 드라크마를 영혼에다가 비유해 준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저렇게 잃어버린 드라크마 같이 귀한 거라는 걸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는 전도 대상자들이 얼마나 귀한 거냐, 이걸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를 우리 귀하게 여겨요? 그냥 아님 말고예요? 이거 오늘 점검하라는 겁니다. 진짜 그 10개를 여기다 꽂고 장식하고 들어갔는데 한 개를 잊어먹은 거예요. 그럼 신랑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찾겠습니까? 그 열심히 찾는 그 심정으로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전도 대상자를 이런 드라크마 같이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잘못하면 파혼이잖아, 잃어버리면. 그죠? 신랑이 준 것을 잊어버린 파혼이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과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마음을 막 졸이면서 찾는 겁니다. 그렇게 며칠을 찾다가 탁 나온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찾던 친구들 다 불러가지고 잔치하는 거예요. 이젠 파혼 고민하지 않아도 되죠. 왜? 너무 기쁜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과 함께 기뻐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천사들과 함께 기뻐하시는 것을 알고 우리가 전도하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전도 하나 했을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알자. 천사들과 그 하늘나라가 기뻐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 왔을 때, 꿈나무 교회 한 영혼이 등록했을 때 천국이 지금 흔들흔들 거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귀중하다는 거예요, 전도가. 그러니까 이거 알고 있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이 단적으로 표현하는 말이죠. 그래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다시 말해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도, 여러분들이 전도, 제가 하는 전도, 이거는 하늘나라 자체를 들뜨게 만들고 기쁘게 만들고 거기서 잔치가 일어날 정도로 이 전도의 기중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린 그동안에 그냥 전도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이랬잖아요. 이걸 좀 바꾸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귀중한 이야기를 설명을 하면서 전도가 이렇게 귀중한 거니까 우리 전도하자,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천국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대충 전도하지 말자는 거예요. 대충. 예, 안 되면 말고 하지 말고 끝까지 전도하자는 겁니다. 끝까지. 그 귀한 드라크마를 찾는 그 심정으로 귀한 영혼을 찾자는 거예요. 인생을 한번 걸어보십시다. 우리 같이 해보세요. 인생을 걸어봅시다. 드라크마 찾듯이 영혼을 찾읍시다. 네. 이게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기뻐하는 것인 줄 알긴 알았지만 오늘 이 드라크마를 통해서 더 깊이 있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절을 보면, 10절을 보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대요. 이거 알면서 한번 같이 외쳐보십시다. 자, 같이 시작. 우리는 하늘나라를 기쁘게 하는 전도자다. 옆분에게도 한번 해주세요. 집사님은 우리 하엘이는 하늘나라를 기쁘게 하는 전도자예요. 옳지, 아멘. 우리 라헬이도 하늘나라를 기쁘게 하는 전도자예요. 우리 희연이도 마찬가지, 예언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진짜로 전도하려고 마음을 굳게 그렇게 먹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약혼한 사람이 10개의 드라크마를 받았는데 1개를 잊어먹어서 머리에 장식을 못하게 됐을 때 그 심정으로 드라크마를 찾는데, 우리는 그런 심정으로 전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던 것들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새로운 마음,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2024년도는 전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전도를 행해야 되겠습니다. 구호가 아니라 행해야 되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반드시 전도대에 참석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말씀을 들었으니 전도하고 행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2024년도는 하늘나라를 기쁘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늘나라의 천사들을 기쁘게 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